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가족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이 뜻하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우리 성도들이나 가족,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반갑고 이뻐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영상으로만 어린이집에도 부모도 못 가게, 선생님도 못 가게,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나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었어. 그런 데도 있고,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거나,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같은 볼 일 때문에 왔다가 만나거나, 그랬을 때 참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참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가끔 소식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부도 전하기도 하고 또 합니다.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급하게 있어서는 더 급하게 해결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 안정되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도 그렇고 예배하고 수요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하셨던 것처럼 같이 하시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내 힘이 부족해 가서 어쩔 수 없어서 고통만 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제가 유심히 한 기사거리를 본 것이 있습니다. 로또 1등인지 모르겠어요. 로또에 당첨된 한 장애인이 있는데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10년을 같이 했던 이 부부가 그 사람 이름으로 그걸 상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명의를 자기들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약간의 생활비만 주고 이렇게 한 어느 지방 법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이 부부가 무죄다. 그동안 계속 돌봐줬고 생활비를 줬으니까 무죄다 그랬는데 2심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완전히 이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적 수준이 13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약간의 개인적인 이렇게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는 세무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큰 것을 몇 억이 넘는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금을 이렇게 찾아낼 수 없어서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정도다 해서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그 부부들은 이 지적장애인은 이제 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 법원이 제대로 판결만 해줘도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있고 이 한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돈도 찾고. 그런데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마음고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세상의 힘은 세상의 그 능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무런 힘이 없고 이 어려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있는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공경에 빠지고 오해가 생기고 힘든 일이 막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그 각기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소수민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수민족 가운데에 한 민족이 유다민족이에요.
마말렉 족속도 있었고 뭐 주변에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있었고 유다만 포로로 잡힌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이 모든 소수 국가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꼼짝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워낙 힘과 그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인재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옵니다. 보통 한 10,000명씩 끌고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왕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심지어 그 포로로 올 때 그 나라 있는 검은 보화들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안에 철저하게 다 보관을 하고 심지어 조롱하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도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망하는 날에도 술잔을 돌려서 잔치를 하죠. 그것이 바벨론 하에의 무서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킨다고 봐야 돼요. 다 끌고 와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페르시아는 왜 이 조서가 한 번 내리면 극복이 불가능한가 하면 페르시아는 처음부터 바벨론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바벨론의 이 의식화 되어 있는 것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이미 그 유다인이 1차 포로 기한을 한 것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남을 사람들은 남아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책은 유화 정책이고 종교도 허락하고 뭔가 나름대로 권리도 좀 어느 정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만 금하는데 군사적인 행동은 못하게 막습니다. 1차 포로로 돌아갔고 이제 2차, 3차 기한할 바로 이 시점이죠. 역사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세스 1세니까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의 재산을 1만 달란트를 준다 그러고 유다인을 멸절시킬 조서를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이미 각도에 이 유다인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뭐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서를 내려서 아하수에로 그 수아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에게 이 조서를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의 날만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한 번 내린 조서가 왕도 번복을 못합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미 다니엘의 그 충성심을 알고서도 그 다리오 왕이 나머지 신하들에게 속아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왕이 왜 어느 신이나 어느 누구에게 절하거나 뭐 제사를 지내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해서 도장을 찍죠.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왕도 한번 조서를 내리면 바꾸지를 못해요. 바로 오늘 이 하만에 의해서 속아서 왕이 찍어줬던 그 조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조서가 왜 이렇게 변개가 안 될까요? 이거는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판을 하나 번복시키거나 바른 판결로서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나타나 있는 이 왕의 이 통치권입니다. 이것은 왕이 찍었다 하더라도 번복을 못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그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는 왕 자신도 한번 찍으면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태하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조서보다도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하늘의 조서를 바라보고 엎드린 겁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생기거나 막 땅에서 나온 조서가 많잖아요. 뉴스도 많고 막 갖가지 사건도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못 바꿉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얼마나 두렵게 간절하게 또 그렇게 빌고 있습니까? 왕이 이미 하만은 처단했고 그 하만의 집도 에스더에게 선물로 줍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으니까 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 줍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자기를 건져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차라리 그 민족이 노예로 사는 것 같으면 내가 왕 앞에 죽음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내 민족이 죽게 된 것을 내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왕 앞에 울면서 꿇어 엎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검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섰어. 왕의 마음이 어제 오늘 다릅니다. 순식간 다릅니다. 역사상 이 크세르크세스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고 폭군입니다.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뭐 하만의 집도 좋고 이제 어느 정도 해줄 거 해줬으니까 마음이 돌아갈 만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르 왕의 마음이 여전히 에스더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고자 깨했던 이 조서를 철회해 달라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조서가 먼저 내리지 않았다면 결코 땅에서 이루어지는 법 없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하는 것처럼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왕의 마음이 여전히 에스더에게 와 있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스더가 이 표현도 참 재밌게 하죠. 왕이 좋게 여기고 왕의 목전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깨를 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 하만에 대한 분노가 더 일어나니까 왕이 그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관계가 비틀어진 걸 누가 바꾸겠어요? 돈을 주고 바꾸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지켜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항상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요 신앙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예배로 못 나와도 각 가정에서나 처소에서나 심지어 직장에서,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오후 시간 되기 전까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할까 해서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30분이든지 40분이든지 남들 커피 마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래서 오전 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까다로운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그래서 서로를 아니까 이제 더 편리한 겁니다. 더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하나님 기도하니까 까다로운 상사인데 이상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이 꼬이면 부부도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못 바꾸는데 왕입니다. 한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역사상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억울한 여인이 나오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막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 재판장이 이 갑으로부터 돈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동네 시끄러워지니까 주의하러 와서 두드리니까 귀찮아서 들어주겠다고 이 재판장이 마음 바꾸죠. 이 마음이 그냥 안 바뀌죠. 이 가부가 이렇게 막 문만 두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부르짖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끝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본물이 한번 터지면 막지 못합니다. 이 뚝이나 물이 한번 새어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 이렇게 에스더에게 유독 이 아수엘의 왕이 약할까요? 그 이미 기도가 저주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매 순간 한 번 하고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기도의 용량이 좀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를 시작하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 불임줄을 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의인이 찍혔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 찍힌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미 의인이 찍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도장이 찍힙니다. 임금의 이 의인도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로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조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조서를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처음에는 다 듣고만 계십니다. 그렇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금항로를 가져다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헌양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듣고만 계십니다. 거절은 없습니다. 외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안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출애굽기 기억나십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거 다 들으셨어요. 기억의 달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도해놓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생각해보면 아, 그때 내가 이 기도 했었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시편 139편 보십시오. 우리의 혀에 나오는 말씀도 전부 다 듣는다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에 급한 것부터 하나씩 결제를 내립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목숨을 거는 것보다 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목숨을 내걸고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사적으로 던질 줄 알면서도 기도했지만 그보다도 더 시급한 상황이 이 에스더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모든 민족이 다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식하고 주야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줄 알았는데 왕의 마음을 한번 바꾸기 시작하니까 마치 엘리베이터 문 열리듯이 이미 한번 왕의 마음이 열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못 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볼 때마다 사랑함이 지극한 표현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도무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한번 전달이 됐으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준비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해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제국입니다. 더군다나 120 이상이 되는 민족들이 동시에 받아들여야 될 명령을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유다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하수에로부터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만듭니다. 이미 내린 조서를 시행하지 말고 유다인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러 오는 그들을 도로 죽여라. 이런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왕의 조서는 어디서 내려집니까? 왕의 보좌에서 내려지죠. 거기서 서기관이 받아 쓰고 왕이 도장을 찍으면 두루마리 던지면 바로 진행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조서를 바꾸는데 왕이 얼마나 급했든지 왕이 사랑하는, 특별히 왕이 관리하는 준마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쓸 거,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될 10절에 보면 준마가 나옵니다. 이 준마를 타는 자들에게, 역졸들에게 붙여서 이 조서를 긴급하게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게 합니다. 오히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앞에 내린 조서를 번복하고 두 번째 이 조서로 하여금 원수를 갚도록 왕이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15절부터 우리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른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고 오히려 억압받던 백성이 구원함을 받고 승리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고 오히려 주변의 소수민족이 자원해서 유다인 되려고 그렇게
기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10절에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이 있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에 내린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산성은 어지럽고 사람들은 두렵고 공포의 날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앞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까 찬양 나왔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페르시아를 다스린 임금은 크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온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애굽의 그 바로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보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황제가 앉는 그 보좌, 그리고 이 페르시아 아수르 왕이 앉는 그 보좌, 칙령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보다도 더 위대한 보좌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앉았던 그 보좌, 거기는 무슨 명령이든지 내리면 다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죠. 그래서 각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눈물 흘린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미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 원문을 보면 승리는 이미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이미 결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계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분이 좀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못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하고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안 하고. 기도의 능력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다들 생활도 어렵고 뭐 생업도 그렇고 다 힘든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이면에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씩 지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한편은 너무 안 좋아요. 모든 경제적도 그렇고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그동안에 잘 살 때, 평안할 때, 좋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밖에 살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생업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완전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보다 경제가 망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IMF 때도 버텼는데 코로나 이것만큼은 못 버티겠다, 폐업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돈 있고 여유 있고 뭐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할 때는 하나님 멀리 했다가 이 코로나만큼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영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지금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 수도권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답니다. 교회는 못 오지만 하나님 멀리 했던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그 반대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도 반드시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멀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던 자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지금은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체험적으로 이것을 체험해서 신앙이 역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늘이 감동하지 않으면, 하늘이 조소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기도 제목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좋게 여기시거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한쪽에서는 교회도 지금 막 문을 닫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금 전도하시려고. 이것이 잠잠해지고 나면 완전히 다른 영적 지각의 변동이 하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 나도 살아야 되겠고, 가정도 살아야 되겠고, 국가도 살아야 되겠고, 교회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되살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큰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기를.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판국에 누가 하겠어요?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고통이 변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